조사하는 기관에 따라서 또 기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사람들은 보통 하루 동안에 한 150번 정도 크고 작은 결정을 내리면서 산다고 합니다. 이런 거죠.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3분만 더 잘까? 한 2분만 더 그냥 이렇게 누워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에서부터 오늘은 무슨 옷을 입지와 같은 일상적인 선택이 있죠. 그리고 나는 이제 어느 대학교를 가야 하나? 나는 이 비즈니스를 잘 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앞으로 나는 저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가져야 할까와 같은 인생의 참 중요한 결정에까지 사람들은요, 끊이지 않는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가 함께 해왔던 그런 크고 작은 결정들이 모여서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의 역사, 여러분들의 삶이 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선택 그리고 결정이라고 하는 문제는요, 특별히 우리 같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선택과 결정이라고 하는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그렇게 걸어오셨던 것과도 같이 내가 오늘 내리게 되는 나의 이 선택 그리고 나의 이 결정들이 모여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시간,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내가 내리는 선택의 이 결정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1980년대입니다. 오늘은 좀 많이 한번 가봤어요. 40년 전입니다. 1980년대 초반에 나온 아주 유명한 광고 문구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다 알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데요. 바로 순간의 선택이 정확한 거는 10년이에요. 그게 우리 성도님들 금성이라고 아시죠? 요즘에는 LG로 바뀌었는데 옛날에 금성에서 전자제품을 이렇게 만들어내면서 만들었던 광고 카피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거잖아요. 이제 내가 전자레인지를 하나 사고 밥솥을 하나 사는데 10년씩은 쓰잖아요. 딱 그 사람들의 심리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만들어 놓은 정말 아주 좋은 광고 문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도 십자가 은혜에 감격하여서 예수님과 예배를 선택하고 결단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10년이 아니라 10년을 훌쩍 뛰어넘어서 평생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하심이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혜가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과 소망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죄와 유혹이 넘쳐나는 세상이에요. 사람들의 욕심도 가득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중에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능력 있는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는 우리가 선택하게 되는 그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서도 우리는 우리 마음과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딱 합한 믿는 자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 역시 이와 아주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에바브로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교회였죠.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 역시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갈라디아 교회 그리고 에베소 교회와도 똑같이 이단, 이 헤르시라고 하죠. 이 이단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자신들이 붙들고 있는 잘못된 가르침,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지 그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예수님을 거부해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자신들의 말도 되지 않는 가르침을 주장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과 복음의 능력을 와장창 무너뜨리고 세상의 유혹과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생각을 교회 안에 막 가지고 들어오면서 믿는 사람들을 흔들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이 골로새 교회, 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녀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믿는 자의 건강한 선택과 믿는 자의 건강한 순종, 결정을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라고 그 가르침을 주는 것이 바로 골로새서 말씀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6절의 말씀이 바로 그 핵심을 담고 있는 겁니다. 6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곧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는 자의 건강하고 또한 건강한 결정 방법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간결하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와 도전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믿음의 건강한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예수님 안에 나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님 안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7절 상반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미국 남동부에서도요, 지난 이틀 동안 아주 큰 비가 왔다고 하죠. 허리케인이 지나가면서 큰 피해를 남기고 지나갔다라는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이번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이나 혹시나 피해를 당한 그런 가족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그 선하신 위로와 그 완전하신 회복의 은혜가 꼭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함께 끊이지 않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뉴스에서도 그렇게 보여주는 이 허리케인의 흔적을 저도 꾸준히 볼 수가 있었는데요, 참 아이러니한 것이 그 화면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똑같이 바람이 불었어요. 똑같이 비바람이 몰아쳤는데 어떤 나무는 그 비바람에 넘어가 있는 나무가 있고요, 어떤 나무는 바로 그 나무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런데 이 나무는 쓰러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뭐가 지나갔냐라는 듯이 아무런 상함이 없는 모습으로 우뚝 서 있는 나무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쓰러진 나무는 쓰러진 나무에게만 온통 비바람이 덮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나무 혼자만 모든 고난을 겪어가지고 땅바닥에 쓰러져 버리고 넘어져 버린 것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이유는 이 나무의 뿌리의 차이입니다. 뿌리의 차이. 그 나무의 뿌리가 얼마만큼 깊이 박혀 있고 얼마만큼 단단하게 이 나무에 힘을 주고 있는 땅에 잘 박혀 있는지에 따라서 이 나무가 넘어졌냐 아니면 이 나무가 넘어지지 않았냐라는 두 가지 다른 결론을 보여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비바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내 인생에 비바람 한 번도 온 적이 없어, 나는 고난 같은 거 한 번도 당한 적이 없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실까요? 저도 아닙니다. 저도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인생의 비바람, 고난, 폭우라고 하는 어려움, 시련의 시간은 반드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겪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인생의 고난 앞에 어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든든하게 우뚝 서 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똑같은 그러한 비바람을 맞았는데 힘이 없이 쓰러져 버린 그런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 인생의 시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이 두 사람이 겪은 고난과 비바람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서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넘어지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그게 바로 신앙의 뿌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뿌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믿음의 참된 반석, 파운데이션이 되시고 참 생명의 근원, 리소스가 되시는 예수님에게, 우리는요 내 삶의 참된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 깊이 그리고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게 될 때 나의 힘과 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안에 그렇게 깊이 있게 능력 있게 뿌리를 내리게 될 때 내 믿음의 뿌리를 붙들어 버리시는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어떠한 바람과 어떠한 시련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무가 땅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뿌리를 꽉 잡고 있어가지고 어떤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친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을 넘어지지 않도록 이 땅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내 삶에서 믿음의 건강한 선택과 믿음의 건강한 결정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바로 첫 번째 방법이 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내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 뿌리는요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뿌리는 겉으로 잘 보여지지가 않아요. 신앙의 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그 신앙의 뿌리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의 믿음의 뿌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허리케인이 그렇게 오게 되고 비바람이 몰아치게 되면은 그 뿌리의 상태는 한순간에 드러나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신앙의 뿌리는 내 삶의 참된 능력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여러분들 혹시나 붙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작은 비바람에도 우리의 믿음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신앙의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넘어뜨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나를 더욱더 든든히 붙드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땅에 내가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내가 넘어지지 않기를 기대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디모데후서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랑하는 믿음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는 내용이죠. 거기에 보시면은 에베소 교회를 한창 열심히 섬기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바울은요 데마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으며 라고 해요. 그러니까 데마가 지금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도망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이 일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것을 고자질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썼던 것이겠습니까? 한창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디모데의 길을 죽이려고, 너도 열심히 해봐, 중간에 사람들 다 도망가고 없어질 거야, 그런 이야기 하려고 했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에요. 디모데에게 굳이 이렇게까지 아름답지 못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요, 디모데도 지금 에베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의 뿌리를 예수님에게 내리지 못하고 작은 바람에도 믿음의 뿌리를 그냥 훌러덩 뽑혀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네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도 반드시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로 인하여서
네가 마음이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네가 포기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포기하지 않고 두 눈을 뜨고 지켜보고 계시지 않느냐?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포기하지 마라. 그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땅에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네가 사역을 잘 감당하여라 라고 격려하고 권면해 주는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지금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한 가지 질문으로 여러분들을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시간에도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예배 드리러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의 뿌리가 있으시다면 나는 그 믿음의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참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 믿음의 참된 반석이에요. 그리고 참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기를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세상 어떤 유혹이 와도, 세상 어떤 비바람이 몰아친다라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나의 믿음의 뿌리를 강하게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붙들어 버리시는 아름답고 능력 있는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커뮤니티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골로새 교인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이단들이 들어왔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믿음의 건강한 선택, 믿음의 건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땅 위에, 예수님 위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 안에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다시요. 예수님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복음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때, 예수님 안에서 내 삶이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될 때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능력 있는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7절입니다. 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모습은요,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 거예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내가 날마다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은요,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든든하게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건강하게 자라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세워지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닮은 제자이십니까? 또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의 비전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저는요, 우리 커뮤니티 교회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눌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참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매일마다 경험을 하게 돼요. 우리 교회 사역이 그래서 매일같이 너무나 신나고 재미있는 사역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 사역을 섬기게 된 지 이제 2년이 넘어갔습니다.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보실 때 우리 교회 가운데서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고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주일 예배는요, 한 번에서 두 번으로 늘어났고 토요 새벽 예배와 함께 주중 수요
말씀 기도회를 드리고 있으며 8개 목장은요, 모일 때마다 은혜가 넘치고 흩어질 때마다 그 기쁨과 능력이 가득한 목장 모임을 매주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봄과 가을 학기에 열리고 있는 단계별 성경 공부는 교회 현장에서도 합니다. 온라인을 통해서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훈련을 계속 섬기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는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16분이나 함께 마무리가 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이 숫자가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보다 몇십 배나 더 큰 교회에서도요, 한 20명, 30명밖에 안 하는 것을 꾸준하게 경험을 해왔어요. 우리 교회 교육부는요, 단독으로 드리는 예배가 시작이 되게 되었고, 여름과 겨울 수련회를 이어가고 있으며 BBS도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난 여름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는 해외 선교 첫 번째 그 사역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러한 사역들 말고 진짜 중요한 변화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에서 예수님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라는 말씀을 하기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대화를 나눈 우리 교회 성도님입니다. 한 성도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중에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목사님, 이거 예수님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이거 예수님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 힘든 거 생각 안 할래요. 그냥 할게요. 7절 말씀이에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그대로 믿음에 굳건히 서서. 어제보다 오늘이,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더 풍성하게, 그리고 더욱더 든든하게 주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을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은혜가 되고 지혜와 능력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 유혹 앞에서도 예수님과 복음을 능력 있게 살아가는 마지막 방법입니다. 마지막 방법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한 삶입니다. 본문 7절 하반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모습은요, 감사에 있어요. 감사.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은요, 감사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누군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보게 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만이 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 삶에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인정하게 된다라면은, 다른 말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그분이, 하나님이 내 주인이에요. 나는 그분의 자녀예요. 그분의 백성이에요. 내가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다라면은 나는 오늘 내 삶에서 이해가 되지 않고 동의가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더라도 그 삶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를 못 하겠습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죠. 감사를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반드시, 그리고 분명히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하신 스펄전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남긴 아주 유명한 말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겐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겐 천국을 허락하신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내 삶의 참된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만나게 되는 염려와 걱정에 한숨 쉬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일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들의 입술의 감사의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풍성한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감사가 더 풍성한 감사로 이어질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전등불을 달빛으로, 달빛을 햇빛으로, 햇빛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앙의 법칙이 바로 거기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세상의 유혹과 사람의 욕심으로 가득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중에도 우리는 어떻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선택하고, 이렇게 죄악이 이렇게 관영해져 있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주님 기뻐하시는 자녀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따라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골로새 교회와도 같이 이단이 교회를 둘러싸고 있어요. 세상의 유혹과 사람의 욕심이 믿는 자들을 막 유혹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능력 있는 자녀의 삶을 따라가고 선택할 수가 있을까요? 라고 하는 그 아이디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게 되었죠.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마디로 줄여본다라고 하면은, 나에게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나에게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가난한 믿음이, 나에게는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가난한 믿음이 내 안에서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곧 믿음의 본질, simplicity, 간결함, 핵심, 간결함, 이것이 우리 가운데서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간결함, 가난함이라고 표현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그 본질에서 우리를 더욱더 메마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더욱더 확실하게 우리가 알게 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믿음 생활의, 신앙생활의 간결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페인 출신 화가 파블로 피카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피카소라고 하는 사람은요, 동물 가운데에서도 황소를 그렇게 좋아했다라고 해요. 피카소는 1945년에 황소를 주제로 해서, 우리 준비된 그림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여드리는 이 사진과도 같이 11개의 판화입니다. 프린트죠. 판화 작품을 저렇게 만들어 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실 때 맨 왼쪽에 있는 것이, 왼쪽에서부터 한 줄씩 이렇게 이제 더 발전해 가는 그림입니다.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황소가 뚱뚱하게 이제 살도 있어 보이고, 그리고 옆구리에는 뼈도 있어 보이고 듬직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 그림의 제일 마지막에 그린 것이 맨 오른쪽에 가운데 있는 그 그림이 되게 돼요. 그 황소는요, 단지 선 11개로 황소를 그리게 된 거예요. 단지 11개밖에 되지 않는 선이지만은요, 우리는 그 마지막 그림에서도 이 황소의 웅장함을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이 아이디어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플로, 스티브 잡스의 애플로 넘어가게 됩니다. 성도님들 보실 때 왼쪽에 있는 리모컨이요, 구글 TV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리모컨이었다고 해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바로 애플 TV의 리모컨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 구글 TV의 리모컨은요, 전체 저기 있는 버튼을 다 한번 헤아려 보면 78개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애플에서는 이 복잡한 기능을 단지 버튼 3개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리모컨에서 이 기계를 작동하기 위한 필수 기능만 필요하다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가장 본질적인 것, 가장 핵심적인 것만 집중하고 군더더기는 여기에서 모든 것을 다 빼내게 될 때 사람들에게 더욱더 작동하기 편하고 쉬운 리모컨을 만들어서 이렇게 줄 수 있게 되었다고 하죠. 화면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다른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는 데 있어서 이것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혹시나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내 인생 가운데서 자꾸 방해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서 말씀 가운데서, 예배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든든한 관계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내가 서야 되는데 내 인생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군더더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혹시나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지만은 나는 하나님과의 그 핵심적인,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그 간결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못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신경 쓰면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진짜 관계를 놓치는 신앙생활을 우리 성도님들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요즘에 중고등학교 아이들 학교에 간다라고 하더라도요, 아이들 학교에 가잖아요. 매일마다 아침마다 학교에 가서 자기 핸드폰을 거기 전파가 통하지 않는 그 백에 넣는다라고 해요. 그리고 수업이 끝나야지 그 백에서 전화기를 꺼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오직 공부에 집중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으시죠? 학교에 가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셀폰 꼭 그 백에 집어넣어라, 공부 열심히 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의 가지고 있는 그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혹시나 인생의 분주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나에게는 신앙생활의 군더더기는 있지 않느냐라고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시간 도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난함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 보는 거예요. 그분이 아버지고 그분이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자녀예요. 그분은 내 인생을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오늘도 만들어 가십니다. 좌절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결단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을 순종할 때 나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을 구하였을 뿐인데,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모든 것을 더해버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 지혜가 되고 축복과 능력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하심의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주님 주신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 받습니다. 믿음의 간결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내가 회복하여서 믿음의 가난함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가난함을 회복하여서 신앙의 본질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커뮤니티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열어버리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